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또 경험했던 큰 흉년, 기근, 가뭄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 발목을 붙드시죠. 가지 마라. 이삭아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면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네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인간편에서 보면 참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여기 있으면 분명히 고통당하고 여기 있으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신가? 하나님 대책이 있으십니다. 대책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새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6절 말씀은요 이후에 이삭 인생에게 펼쳐질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첫 단추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네 제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제 형편과 처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배고프신 모르죠.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모르시죠.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렸더라면요 성경에서 이삭은 사라졌겠죠. 그리고 기록되어졌다 하더라도 이 우리가 아는 이삭의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연단의 시간과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이삭의 인생은 새롭게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말씀 딱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애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스탑하고 약속의 땅 그 경계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삭 다음 이야기의 모든 첫 단추고요. 이게 인생의 고통, 고난의 역전의 대반전의 실마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스탑하라 하시면 스탑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후에 이삭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 없더라. 아멘. 이 약속의 땅에 머물긴 머물렀는데 이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첫 번째 이삭이 한 것은 거짓말한 겁니다. 이방 사람이 외지인이 지금 이 그랄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외부인이 오면 많은 관심을 갖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참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리브가 누구냐? 또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들의 리브가에 대한 관심이 이삭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이 내 아내 리브가의 이 아름다움 때문에 남편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누이라. 여러분, 그는 내 누이라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사촌 동생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정보는 리브가는 내 아내입니다. 그죠?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제가 위키백과에서 찾아봤습니다. 진실, 참말이 아닌 말을 하는 것,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근데 지금 이 정의에 의하면은 이삭의 대답은 참 애매합니다. 거짓말도 아닌 것이 참말도 아닌 것. 그런데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정보를 빠뜨렸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리브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고 또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어쩌면 이 리브가에 대해서 착각하게끔 이삭은 유도를 했죠. 아내라는 중요한 정보를 빼버리고 내 누이다라는 이 말을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왜 속였습니까? 이유는 이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그러면 이 이삭은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의 유의에 보면요,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래 거주하였다 한동안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삭이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 오래 거주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 중에 누군가는 이 아름다운 리브가를 뺏기 위해 뭔가 시도를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아무리 봐도요, 그런 시도,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별 탈 없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면 이삭의 이 거짓말은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 하게 된 근원적인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은 그 내면에 있는 이삭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영역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흉년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네. 흉년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은 믿었죠. 그런데 지금 이 외부의 환경, 이 이방인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키실 것은 믿지 못한다. 좀 앞뒤가 맞지 않죠. 그 큰 흉년에서도 지키실 것을 믿었던 이 이삭이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아내, 자신의 가정이 무너질까 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까 봐 그것은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어떤 부분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한번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믿음으로. 흉년에서도 지켜주실 하나님, 흉년 중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 내 아내를 지키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이 이삭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질병만 들어보십시오. 그 질병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가정에 어떤 재정적인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십시오. 밤잠을 못 잡니다.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 보십시오. 그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 죽음의 권세, 그 죄와 사망, 그 저주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일생을 이 평생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질병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뭐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버려 두실까요?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지켜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그걸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이 두려움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은요 어떤 다른 불신앙의 동작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로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이 두렵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이 아프네요.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네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네요. 내 가정, 사업, 자녀 위에 어떤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두려움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믿음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랫동안 지냈는데 자, 이것이 그냥 지나갈까요? 8절에 보니까 그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우연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니까 그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의 애정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누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소환을 합니다. 9절에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이실직고합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이 아내, 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여기 이 땅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책망하지요.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 누굴까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지금 이삭의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아주 과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누구며 왜 아비멜렉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삭을 공식적으로 소환한 거예요. 왕이 그냥 공개적으로 소환한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누구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20장 보면 이삭의 아버지가 이 거랄 땅에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요. 아내 그 사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 봐 똑같은 거짓말. 사라는 내 누이다. 그리고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0장과 26장의 그 시간적 간격은 최소 수십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과 26장의 아비멜렉은 누굴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이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에게는요, 그 사라를 데리고 왔죠. 비록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동침하게 못하게는 하셨지만 일단 데리고 온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데려온 여자는 남의 아내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 아비멜렉의 가정에는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위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 아비멜렉의 아내나 여종이나 모든 태위문을 닫으시는 그런 재앙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가문에 있는 재앙을 싹 제거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태위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태위문이 열려지고 난 이후에 누가 태어난 겁니까? 창세기 26장에 아비멜렉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아들 아비멜렉은 이 인생에 결코 잊혀지지 못할 한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아, 내 아들아,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을 겪은 후에 너가 태어났다.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러면 이 창세기 26장의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의 아들임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요. 자, 그리고 우리 아비멜렉이 지시를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진짜 할 필요가 없는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괜한 불필요한 거짓말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방인 이 블레셋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수치스러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삭의 모든 위험을 이미 제거해 놓으신 상태죠.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이미 그 땅에 이삭이 두려워하는 일을 제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현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갈 수 없고요, 미래도 갈 수 없습니다. 늘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차원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지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내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일에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에 일어날 모든 위험 요소를 지금 이 이삭에게 제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 땅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더니 그 땅의 백성의 왕이 오히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시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실지 우리는 가늠도 안 됩니다.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은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을 드리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삭의 100배의 축복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마름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받고 싶은 그 은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의 은혜의 말씀 부분입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100배의 축복을 얻은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전히 흉년이 들어있는 땅입니다. 여전히 흉년이 들어서 흉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0배의 축복, 말이 100배의 축복이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그리고 이 흉년이 든 땅에 씨를 뿌릴 때 이삭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그냥 이거 뿌려가지고 그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흙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면 물기가 있고 습기가 있고 물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건데 뿌리는 동안에는 씨를 툭툭 던지면 어떻겠습니까? 먼지가 풀풀 날렸겠지요. 그 상황을 눈으로 보는 이삭의 마음은 과연 여기서 이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는 있기는 할까? 살기는 할까? 그리고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힐까? 아마 속으로 하나님, 우리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껏해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대박 난 겁니다. 야, 이게 되겠나? 사람들 안 된다. 그냥 마지못해 뭔가를 하기는 하지만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살아오는데 이런 100배의 축복, 대박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은혜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 내게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가문에 하나님 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기회는 열려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선포하게 하실 때는요,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하나님 말씀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꼭 붙들고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이 100배의 축복은요, 농사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처음에는 한 마리, 두 마리, 그것이 10마리, 20마리 됐는데 떼를 이루었다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도 심이 많았다. 함께 섬기는 이런 종들이 처음에는 1명, 2명이었는데 이 규모가 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받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큰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로 치면요, 간의 수고근무 하던 것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되어졌던 것이 아주 대기업이 되어진 겁니다. 대기업. 삼성, 현대 같은 그런 그룹과 같은 규모로 자라난 겁니다. 근데 그 근원이 뭡니까? 이삭이 애써서, 이삭이 능력이 좋아서, 이삭이 땀 흘려서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계획 잘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고 밤낮 가리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이삭이 이 복을 얻은 이유는 뭡니까? 그 근거는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손을 두고 손을 대고 뭔가 하는 모든 일에 이 일이 일어나려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은 이 땅은요, 이삭 외에도 블레셋 땅, 그랄 땅 주민들 똑같이 씨 뿌리고 애쓰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복 누구만 받았습니까? 이삭만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저 이삭의 100배의 축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100배의 축복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6절. 이삭이 그 땅에 거류하며, 하나님 이 땅에 머물러 있던 그 땅에 거류하며, 흉년이 들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땅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거류하며, 이것이 첫 시작입니다. 결과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 과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그 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데,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100배의 축복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의 시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왔었습니다. 그때에 그 우물을 팠던 그런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우물은요, 그냥 물 떠먹는 그냥 식수의 제공처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물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 하나로 큰 성읍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뭐가 될까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을 소유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 목록 단연 1등으로 오르는 게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하고 가치가 있으면 빼앗아서 자신들이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지도 않고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린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냥 이삭이 잘 되는 것보다 그들이 더 원했던 것은 이삭이 망하는 거였습니다. 우물 막아버리면요, 더 이상 거기서 살지를 못합니다. 농사도 못 짓고요, 또 양도 가축도 기르지를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잘 되는 것보다 아예 이삭 망해버려라 하는 이 신보, 이게 뭘까요? 죄인들의 악한 마음입니다. 죄인들의 악한 마음.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 아비멜렉도 가만히 생각하면 좀 웃깁니다. 이삭이 거짓말했을 때는 한마디 책망하고 그래 잘못했다 하니까 넘어갔습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의 성공은 어떡합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겁니다. 이삭 불러가 너 가. 너가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크게 되어지니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의 악한 마음,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몸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남이 잘 되는 거 못 참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남이 망하고 남이 못 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는 세상입니다. 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뿌려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남이 진짜 뭔가 잘 되어졌을 때
진정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못된 심보, 죄인의 심보가 여전히 남아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것이 남아 있다면 오늘 말씀의 검으로 싹둑 잘라서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 진정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가 잘 될 때 진정으로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7절 한 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이삭은 이 아비멜렉의 요구에 한마디 대꾸도 안 합니다.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 논쟁 벌이지 않습니다. 그냥 짐 싸들고 떠나갑니다. 여기 그랄 골짜기는 그랄 성읍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쪽 골짜기 변두리 지방으로 그냥 떠나간 겁니다. 이삭은 할 말이 많겠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막 메우고 흙으로 메울 때에 아버지의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이전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자신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우물은 자기 겁니다. 자기 소유의 우물을 누군가 와서 빼앗아가고 못쓰게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멱살 잡고 싸우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분쟁 안 합니다. 그리고 나가라 했을 때 그 우물들 그거 소유권 다 포기하고 그냥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손에 조금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생사가 걸렸죠. 그런데 이 이삭은 그냥 쭉 가버립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이삭이 참 오래 살았거든요.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몇 장 안 됩니다. 왜 이삭의 이야기가 몇 장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잔잔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었다면요,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마 목숨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이삭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빼앗으려면 그래, 알았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한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내용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엇을 뜻할까요? 야곱 인생에는 성경에 기록할 만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건이 많다는 것은 그 야곱의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 그 흠과 티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은 야곱과 같은 이렇게 막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이삭처럼 그냥 편안하고 잔잔한 그런 인생인가?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이삭. 그러려면요, 이삭같이 되려면요, 진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래 너 다 해라, 그냥 빼앗기는 게 아니고 이삭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실 줄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바를 것이며. 온유한 자, 억울해도 다투지 않고 빼앗겨도 안 빼앗기려고 막 멱살 들고 싸우지 않고 이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온유한 자의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한 자가 왜 땅을 차지하는 복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삭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게 빼앗기고 막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인생이 이삭의 평탄한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복을 원하신다면 이 온유한 자의 길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몸담는 공동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은요, 이 이삭처럼 분쟁이 있다가도 그 사람이 가기만 가면 그 사람에게 분쟁과 다툼이 왔는데 거기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더 커지지 않고 확대되지 않고 그냥 종식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기만 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분쟁거리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확대되고 정폭되어지고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려면요, 야곱처럼 아주 긴 연단의 시간, 광야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냐,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세월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모든 존재가 야곱과 같은 존재로 있었다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삭과 같은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삭의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10원짜리 하나 빼앗기면 막 밤잠 못 자고 막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데 그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억울함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통촉해 주시고 일어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야 이 이삭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어찌 되어졌던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정욕과 이것들을 죽이시고 이삭의 자리에 계셔서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복,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이 머물란 땅에 머무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100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땅, 하나님 머물란 그 땅에 비록 흉년이 들어서 흙먼지 풀풀 날리지만 내가 씨를 아무리 뿌려도 날 것 같은 가망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며 그 땅에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새순교회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는 못된 속성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나도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야곱과 같은 못된 속성 빼주시고 이 이삭과 같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이삭, 성경에서는 비록 분량이 작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삭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박이 터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우리 새순교에도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박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손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은혜로 여호와를 자랑하며 이 은혜로 여호와를 외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삭처럼 온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 내려놓고 훌훌 떠나가는 이 이삭의 모습, 그 안에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다시 찾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었던 그 하나님, 이 이삭의 믿음이 저희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이삭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확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쟁이 있더라도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나에게 오면 그냥 종식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또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새순교회의 하늘문을 여셔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억울한 일, 또 뭔가 손해보는 일, 그리고 다투고 분쟁해야 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이삭의 온유함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 찬송드리며 예물 올려